전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마다 요즘은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고통당하는 이 더위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더 그런 애잔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또 생존하기 위해 삶에 치열하게 분투하고 바쁘게 쫓기는 모습 등등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견도 하지만 애절고 애틋한 마음이 제 가슴에 늘 있습니다. 그 작가 박경리 씨는 토지 소문에서 산다는 것은 아름답고 애잔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최승자 씨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가슴에 깊이 내재적으로 간직하시고 기쁨과 함께 공존해 있는 애잔함도 같이 잘 영위하시면서 이 세월을 잘 뜻깊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정말 다시 또 더워지기 시작하죠. 한동안 온 세계는 더위에 태풍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정말 지진이다 뭐다 불이다 벌어지고 있네요. 불기둥 보셨나요? 불기둥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북극의 최후의 빙하마저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죠. 그래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막자는 제로 에미션이라는 것도 이제는 모자라서 이제는 마이너스 에미션, 아예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다 묻는 그런 마이너스 에미션조차도 늦었다고 기상학자들, 기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후들짝 정신을 차리고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액션을 취하는 지극히 적하고 협소한 자기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본위적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던가 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저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행보를 봐도 그렇죠.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결국 그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자국 이기주의에 머무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난민을 체포해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나 이 군대 내 성소수자들의 입대를 거부하게 하는 정책 등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고개를 좁게 하고 참 신앙인이라면 수용하기 어려운 처사인 것이죠. 요즘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검경 형사권 조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조인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취재를 마치고 강화문으로 향하는 누구라고 특정하면 안 되겠죠. 조중동에 다니는 정치부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넌지시 물었죠. 그쪽에 정치부 기자라고 하니 넌지시 조중동은 왜 그래요? 라고 그냥 넌지시 그냥 던졌습니다. 이 친구가 잠시 멈추다가 하는 꺼낸 말이 뭐였냐면 그 사라 해커스 샌더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변인으로 일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 자기는 그 여성이 그 트위터에서 써놓은 그 글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무조건 체포해서 그 부모와 자녀를 무조건 격리하는, 그래서 격리 수용하고 그들을 겨우 뭐 이불도 주지 않고 철창에 이게 격리 수용하면서도 어떤 포인 이런 걸로 아이들을 보건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무관용 정책을 하는 것과, 그리고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지금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사라 샌더슨이 대변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라 샌더스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이제 렉싱턴에 있는 레드앤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정중하게 사라 샌더스를 이렇게 나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라 샌더스가 그 트위터에 쓴 거예요. SNS에 뭐라고 썼냐면 대충 이래요.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성실하게,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길을 성실하게 꾸준히 갈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썼어요. 이제 이 조중동에 다니는 이 정치 기자가 이거를 보고 자기는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순간 듣기를, 적어도 조중동의 정치부 기자가 그거를 보고 감명을 받을 정도야 조금 미흡한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일을 이야기를 또 했냐면 84세 드신 꽤 정정하신 어르신이 또 함께 이렇게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 이제 말벗이 되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광화문을 지나게 됐어요. 광화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광화문에는 그 노란 리본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천막이 아직도 5개가 6개가 있죠.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잘 하시다가 거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지팡이로 앉으신 그 앞에 의자를 툭툭툭 치면서 도대체 저거는 왜 안 치우고 아직도 흉물스럽게 저기다 놔두고 있는 거냐고, 왜 안 치우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순간 말을 탁 막혔어요. 잠시 있다가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자 손녀 있으세요? 있지, 있다마다 있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의 손자 손녀가 세월호와 같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르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하시고 말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조중동에 있는 정치부 기자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알고 그거를 존중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것은 그거다. 뭔지 알겠냐?
그게 없다. 그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더 이상 열지 못하고 있다가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84세) 지팡이 든 노인 어르신. 저는 그 어르신의 그 스터번한 하트,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그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스토랑의 공동 대표인 스테파니 윌킨스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라 샌더스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응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는 나의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정직과 연민, 협동 같은 것을 가치를 존중하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만 보며 꽃길만 걷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진정한 성도는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도 함께 가져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 자매냐? 예수님의 물음을 직접적으로 따왔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부딪히며 씨름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죠. 이럴 때 참 사실 버겁습니다. 주님이 나의 실존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형제냐? 네가 정말 나의 자매냐? 당신이 정말 나의 모친 맞습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제 허다한 무리가 갈릴리로 두둑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그리고 저 밑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 소문을 듣고 모였고, 또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인산인해였을 것 같습니다. 뭐 발디딤 없이 그렇게 모였겠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자기의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좀 빌려서 이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하나를 또 이렇게 마련하라고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성경 본문 3장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22절 보면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이제 서기관들이 이 바알세불에 예수가 잡혔다. 악마의 왕인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에 잡혔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소문이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소문은 터졌을 것이고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정말 끼니도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끼니도 걸었다고 나오는데요. 끼니도 걸었고, 그리고 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를 붙들러 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는 따라오는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꽤 근심스러워서 탄식하시면서 저들을 노하셔서 노하심도 둘러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정치 전문 모사꾼들인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다고 3장 6절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비집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무리 중에 예수님께 알렸겠죠. 무리 중에서.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라고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알렸겠죠. 근데 예수가 대뜸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 이 예수의 물음은 혈연관계나 천륜을 부인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의 필연성과 중차대성, 그로 인해서 형성된 영적, 신앙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마치 불교의 선중에서 제자들을 꾸짖거나 불성을 환기시킬 때 하는 할것 같은 그런 물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자매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자매냐고.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고 형제자매일 수 있을까요? 진실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심겨진 이래로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예수의 모친이요 형제 자매였다면 더 많은 위대한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존체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실존체 자체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육화된 진리의 말씀을 당신을 둘러싼 오클로스들, 무리들, 그 둘러앉은 무리들에게 이들이 120%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모친과 형제 자매들을 보라. 내 모친과 형제 자매들을 보라. 둘러앉아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모친과 형제 자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훈련을 오래도록 받은 제자들도 아니요, 신앙의 성숙도조차 체크해 본 적도 없는, 그저 자기 말을 듣기 위해 간절히 둘러앉아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순간을 영혼으로 보는 영안을 지니셨고 영혼으로 잇대어 실존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주제에게 다음에 기회가 닿을 때 다루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풍성함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과 보편성, 포괄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 나라는 빈부나
지역이나 문화나 사상, 계급의 차이가 구별되나 차별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라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방성과 보편성 풍성하게 충분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무슨 방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흔히들 자신의 어두운 과거 시절 상처들을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쓸데없이 맨날 상처 얘기하느냐. 나 지난번에 했다. 한번 돌아봤다. 다시 꺼내기 쉽지 않죠. 아픈 과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꺼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 과거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필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과거에도 크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는 상처를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처를 다시 파일 작업해서 재정립하지 않은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주로 완전히 믿고 믿음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할 때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스프링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당신의 씨앗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양육되었고, 과거에 어떻게 자랐고, 과거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는 사전 작업 중에 하나는 자기의 성공신화, 자기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84세 그 어르신 6.25를 겪으신,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목청을 외치시네요. 그래서 방공의 투처럼 대국의 정신과 폐허가 된 나라를 원란 화병이며 또 파도 간호사며 근대화의 기수로서 피땀 흘려 일으켜 놓으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세계관, 인생관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어줍지 않게 그 당시엔 누가 해도 그만큼은 했을 거다라는 식의 사고와 발언은 아직 인생을 뭣도 모르는 풋내기에 헛소리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노력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내는 소리는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그렇게 상식적이지도 않을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오시길 합니다. 참 주님의 형제 자매들은 사실 매우 플럭시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의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늘 내면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있으나 그 자리가 절대적이라 여기지 않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가벼움을 지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깊은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로는 하나님은 미스터리 1이라고 하면서도 그 미스터리의 영역을 조금만 넓히다 치면 바로 거부감을 내비친단 말이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십시오. 역설적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니면 지닐수록 더욱 삶에 유연하게 된다는 것조차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깊은 포인트는 오늘 진리를 깨달았다 해도 내일은 그것이 더 깊고 넓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덮여질 수 있다는 진리의 여여함과 하나님의 신비의 경험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게 늘 배낭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배낭.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체의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한평생은 어떻게 말하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 해도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독으로 내모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자꾸 외면하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자꾸 그 소리를 저하게 되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시시때때로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순간의 꽃불, 소유욕, 탐욕, 육신의 정, 안목의 허욕, 이생의 자랑 등등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잡고 있을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조차도 잘못하면 본질을 전도하는 물을 범해서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가게 할 수 있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일체의 모든 욕망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중독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중독이 되신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옛날에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요즘은 참된 예수쟁이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의 역할이 미비해서 세상 권세자들의 세력이 매우 강력해진 것도 사실이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최후의 도움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제는 90이요 강건하면 100년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밤의 한 경점처럼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도 예전함 속에서도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굳센 믿음과 당신의 뜻대로 영혼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며 형제 자매가 다 되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